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그가 지은 책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7가지의 교훈을 그 주제 삼아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악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이다. 둘째, 악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돌아와라.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이대로 살면 죽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하는 돌직구와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구원받아 모두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줍니다. 이 교훈들이 참 진리이고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고 사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 살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을 길로 분명히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길로 가면 정말 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아니, 거기에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곧 죽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살고 죽는 거 별로 개의치 않고 산다. 관심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한평생 하고 싶은 대로 난 즐기다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다 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야기는 그저 잔소리처럼 들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와 24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뽑히고 버려지고 쫓겨난 자들이 어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의 시간을 우리가 맛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차드 백스터의 그 말처럼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난 듣지 않겠다, 난 모르겠다 하는 분들, 나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 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불신하는 그분들에게도 그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시편 1편 6절에 시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로 가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죄악의 길을 가는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 깊은 관심조차 없이 그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살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빠져 젖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사순절의 묵상은 결국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만약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 멸망하는 길이라면 당장 지금 멈춰서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총의 절기가 사실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사순절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으십니까? 나는 회개할 것 하나 없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것이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너의 보물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항상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대를 잘 곧 분별하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자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있었던 사건 하나, 참 끔찍하고 참혹했던 일 하나를 꺼냅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유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는지 어떤 이유에 서 있는지 그 확실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충격적인 일이, 그 끔찍한 일이 그 시대 그 땅에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들의 보편적인 이 생각을 기억하며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런 일을 당했대? 즉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들을 그의 죄와 결부하여 생각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아마 그들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 즉 예수님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도록 관점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저 사람의 죄, 너의 죄와 결부시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내 문제, 나의 죄로 바라보기를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를 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을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하나 무너지는 큰 사고가 있었지?
그때 그 무너진 망대에 18명이나 깔려 죽었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는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을까? 저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 지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나의 죄부터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가톨릭을 중심으로 네타시오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타시오. 그러나 이것은 한때 잠깐 있다 없어질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될 태도입니다. 내 탓이요. 하나님, 그 문제가 내 탓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제 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부터 갖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분, 다른 교인, 다른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다른 동료,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은 너희도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나부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달콤한 무화과 열매 언제 따서 먹을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셋째 해가 됐는데도 왠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는 겁니다. 분노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포도원,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 나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아래 술틀을 팠도다. 무릇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는 저들이 언제쯤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포도 열매를 낼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은 못 먹는 들포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포악, 폭력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정의의 열매였는데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끔찍한 비명소리와 같은 고통의 부르짖음만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죄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물론 죄라고 하는 동일한 말이지만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2절은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관역에 화살을 확 쏘면 정확하게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 어긋난 빗나간 삶을 두고 우리는 죄라고 말한다 할 때 바로 이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4절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오페일레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페일레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전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빚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열매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빚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빚이었고 이제까지 삶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경험들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것도 빚이요, 이렇게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좋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참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 다 빚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제 인생은 온통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빚진 빚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지은 빚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열매 맺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의 열매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너희는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나무, 좋은 무화과나무로 너희를 의의 나무 되게 하였으니 너희가 의의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 부어주셨으니 성령의 열매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경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보이라 하십니다. 나눔과 베품의 열매도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선행의 열매 맺으라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받으실 극상품 열매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이 너희의 회개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일을 내는 나무는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뛰는 짐승을 먹이고 사람을 먹입니다. 하다못해 그 열매가 남으면 스스로 땅에 그 열매를 떨어뜨려 땅을 더욱 기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지요? 많은 것들을 얻고 수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거 다 누구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빚 우리 갚으며 살아갑시다. 평생 다 해도 못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않은 것,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우리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맺으며 그 열매 맺지 못했음을 또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이 사순절 절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자 그 나무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포도원지기가 이미 3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8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나무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매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 무성한 잎사귀뿐인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박 목사가 아직 어리석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모자라서 그러지.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저 김 집사가, 저 이 권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잘할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더 돌볼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저들을 덮을게요. 그러니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두고 파고, 내가 파고, 내가 거름을 주리니. 바로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게 만들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보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때에도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회개할 것 없으십니까?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하고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하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